출애굽기는 그 애굽의 강한 힘과 권력 아래에서 고통받고 신음하던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그 애굽 이집트의 압제 아래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힘없는 이스라엘을 번성하게 하시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큰 민족이 된 이스라엘을 그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는 이야기, 그 큰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이 과정 중에, 이 이야기 중에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지난주 우리는 재앙의 서곡, 전주곡을 살펴보았습니다. 본격적인 재앙의 드라마가 펼쳐지기 전에 그 재앙이 어떤 성격인지를 그 서곡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아론의 지팡이가 바로의 지팡이를 삼켰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 왕 되신 하나님의 통치가 그 이집트 왕의 통치를 능가하신다는 것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서 본격적으로 애굽에 내리는 그 재앙의 드라마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 유명한 10가지 재앙이 시작되는데요. 10가지 재앙 모두 기억하시죠? 10가지 재앙 한번 순서대로 해볼까요? 피, 개구리, 이, 파리. 네. 표 한번 띄워주시죠. 네, 제가 그 10가지 재앙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을 보시면 규칙적인 패턴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재앙을 예고를 하실 때요, 재앙 예고를 보시면 재앙을 예고하고 하지 않고, 그리고 있고 없고 이런 식으로 3개씩 세 그룹으로 되어 있고요. 마지막에 10번째 재앙이 절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앙을 예고하는 시간도 아침에, 그리고 아침에 하고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그 세 개씩 세 가지 그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이 재앙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구원이 철저히 계획된 것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신 대로 구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재앙을 기록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재앙이 내려진 사실과 이 기록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의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짜임새 있게 기록하셔서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재앙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시는 걸까요? 이 재앙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너희 애굽 나쁜 놈들, 내 백성 이스라엘을 골탕 먹였으니까 너희들 혼내주겠다. 이렇게 힘들게 종노릇하던 이스라엘의 억울함과 원한을 갚아주기 위한 복수였을까요? 물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힘없는 백성들의 신음과 고통을 아시고 그들의 억울함을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출애굽기 말씀은요, 이 재앙의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재앙을 말씀하시며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17절 말씀, 우리 성경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여고. 아멘. 네, 재앙의 목적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알다라는 단어가 핵심입니다. 이 표현이 이제 재앙이 계속되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요. 재앙 본문 이외에도 출애굽기에서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핵심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이 재앙의 목적도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단지 애굽을 심판하시고 또 그들을 혼내시고 복수하시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대상은요, 사실 이 바로와 애굽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알아야 했습니다. 8번째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자막을 보시고
출애굽기 10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했던 사람들은요, 그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알아야 했던 하나님, 이 재앙의 드라마를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했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당시 사람들의 생각을 알아야 합니다. 고대 근동 지역, 이집트와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철저하게 다신교 사회였습니다. 한 나라에도 여러 신을 섬겼고요, 각 나라마다 각 지역마다 섬기는 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의 전쟁은요, 곧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곧 어느 나라의 신이 더 강하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당시의 애굽은, 당시 이집트는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 애굽의 왕 바로는요, 그 자체로 신의 아들이자 신의 현신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주변 나라들은요, 그 강대국 애굽의 지배를 받으면서 애굽의 그 신들과 함께 그 애굽의 왕 바로를 신으로 섬겨야 했던 것이죠. 애굽 주변의 나라들이 그랬다면 애굽 안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말할 것도 없었죠. 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애굽 안에서 400년이나 노예로 살아야 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400년이라는 시간이 참 오랜 시간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애굽에서 일개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저 강한 애굽의 신들보다 강하다고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할아버지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인도하셨다, 우리에게 약속하셨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머리로는 너무나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노예로 살면서 저 강한 애굽의 저 신들, 저 바로와 같은 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저들보다 강한 신이라고 정말 믿을 수 있었을까요? 저 강한 애굽의 신들, 저 바로는 이스라엘에게 너무도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백성들도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했던 것이죠. 세계 최고의 강대국 애굽에서 가장 하층민이었던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저 강한 애굽의 신들보다 강하다는 사실을 몸으로 알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을 통해서, 이 재앙의 드라마를 통해서 누가 진정한 신이며 누가 우주를 다스리는가, 누가 참 신이신가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사실이 지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우리에게는 크게 다가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가 당시 사람들에게는 충격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웬만한 일로는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저 애굽의 신들보다 강하다라고 믿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노예들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노예는 그냥 도구, 그냥 노동력, 자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던 것이죠. 그렇게 400년이라는 그 오랜 시간 동안 그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그들의 몸과 마음에는요, 그들의 피와 땀과 눈물로 새겨진 애굽에 큰 영향이 있었습니다. 강한 문명을 자랑하던 애굽에서 그저 노동력 자원으로 취급받던 이스라엘의 오랜 눈물과 고통으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 깊이 새겨진 것이 있었죠. 400년이라는 시간은 참 긴 시간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압제 속에 몇 년 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40년이 조금 안 되는 36년이었죠. 그러나 여전히 아직도 일본의 흔적이 우리에게는 남아 있습니다. 기름을 얼마나 넣어야죠? 만땅으로 이빠이 넣어야죠. 그 외에도 짬뽕, 기스, 유도리가 없다라는 이런 단어들 안에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는 그 언어에도 일본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 언어의 흔적이 가장 심한 곳이 또 당구장에 가면 잘 느낄 수 있고요. 40년이 조금 안 되는 시간이었지만 80년이 지난 지금도 씻어내지 못한 일본의 흔적과 또 그로 인한 우리의 뿌리 깊은 감정이 우리에게 있지요. 그런데 400년간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의 영향을 씻어내는 것이 그리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저 강한 애굽의 신들이 거짓이고 헛된 우상이라는 사실을 하나하나 이 재앙들을 통해서 철저하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애굽의 자랑이자 그들이 섬기던 저 신들, 노예인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저 무서운 애굽의 권력들, 그 애굽의 신들이 하나님의 손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재앙이 애굽의 신들을 치시고 심판하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10번째 재앙 본문에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자막을 보시고 출애굽기 12장 12절 말씀 우리 여러분들이 읽어주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아멘. 이렇게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하심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애굽의 모든 신들을 심판하셨다 말씀하시는데요, 그래서 이 재앙을 자세히 보면 각 재앙마다 애굽에서 섬겼던 신들과 연결시켜 볼 수가 있습니다. 표 한번 띄워주시죠. 각 재앙마다 그 재앙과 관련된 신들을 정리했는데요, 첫 번째 나일강을 피로 만든 재앙을 보시면 이 애굽에서 섬겼던 이 나일강의 신, 이 하피라는 신을 심판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9번째 재앙을 보시면 흑암 재앙인데요, 태양의 화신으로 여겼던 그 아몬레, 이것이 이집트의 최고 신이었습니다. 이 최고 신을 심판하는 것이 9번째 재앙이고요. 10번째 애굽 장자는요, 바로 그 자체가, 애굽 왕 바로 자체가 그들에게는 신이었습니다. 그 강한 신을 애굽의 그 첫 번째 아들을 심판하심으로 그 바로가 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아래 있음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재앙을 그룹별로 보시면요, 각 재앙마다 진행되면서 점점 더 고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재앙의 강도가 심해지고요, 이 재앙의 범위가 첫 번째는 땅과 그 아래에 있는 강에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룹은 땅 위에 있는 생물들, 그리고 세 번째 그룹은 더 높은 곳 하늘로 이 범위가 점점 더 고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애굽의 모든 신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다음 자막 보여주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고대 세계가 땅과 그 땅 아래의 물, 그 위에 하늘로 이루어진 3층 집이었다면 하나님은 그 집의 각 층에 파멸을 가져오시고 각 층을 다스리던 이집트의 신들을 굴욕스럽게 만드신 셈이다. 이를테면 하나님은 그 집의 지하실부터 천장의 들보까지 구석구석을 뒤져서 신들을 찾아내시고 마치 해충이나 기생충처럼 박멸하셨던 것이다. 왜 이렇게 구석구석 그 신들을 찾아내서 이 재앙들을 통해서 심판하셨을까요? 그 오랜 시간 애굽의 압제 아래에서 노예로 아무 힘도 쓰지 못했던 이스라엘에게 저 무서운 애굽의 신들, 그 신들이 하나님의 손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철저하게 이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이러한 관점으로 이 재앙을 볼 때요, 첫 번째 재앙이 나일강을 피로 만든 재앙이었습니다. 첫 번째 재앙이 나일강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볼 때 참 의미심장한데요, 이집트의 그 찬란한 문명, 그것이 가능하게 했던 것이 바로 나일강이었습니다. 나일강의 그 풍부한 물을 통해서 이집트의 그 문명이 발달할 수 있었고요, 그들이 자랑하는 그 문명을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이 나일강의 신인 하피를 벌하셨는데요,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이것이 이제 나일강의 신 하피인데요, 남자 신이지만 젖가슴이 있고요, 그리고 또 배가 불룩하게 나와 있습니다. 남신이지만 여신처럼 이 젖가슴이 있어서 양성을 모두 다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풍요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나일강이 범람할 때마다 이 하피 신이 이집트에 생명을 주고 또 그들을 풍요하고 번영하게 한다라고 여겼던 이 신입니다. 네, 그래서 이 나일강은 이집트에 생명과 풍요를 준다라고 여겨졌습니다. 생기를 유지시켜주고 풍요롭게 하며 모든 사람과 가축을 살게 하는 신으로 여겨졌던 것이죠. 그런데 그 나일강을 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그 강의 생물들이 죽게 하고 사람들은 그 강에서 먹을 물도 구하지 못하게 하신 것이죠. 그들에게 생명과 풍요를 준다고 여겼던 그 신이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오히려 그 나일강이라는 신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도 무력했고 오히려 자신들을 더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이 찬란한 애굽 문명은요, 이집트 문명은 나일강을 중심으로 세워졌는데요, 나일강을 중심으로 세워진 이집트 문명 하면 혹시 생각나는 것이 있으십니까? 고대 이집트 문명 하면은 피라미드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지금도 세계 불가사의 중에 하나이죠. 어떻게 저런 멋지고 거대한 저 건축물을 그 당시에 지을 수 있었을까? 지금도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찬란한 문명을 상징하는 이 나일강을 피로 만드셨죠. 참 의미심장합니다. 김기성 목사님은요, 나일강이 피로 변한 이 재앙의 메시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피라미드와 같은 엄청난 건축물들, 겉으로 화려하고 찬란한 문명이지만 그것은 수많은 하층민들의 피와 눈물로 이루어진 것임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이죠.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수많은 노동자와 노예들의 피로 이루어진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나일강을 중심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이 이집트는요, 철저한 계급 사회였습니다. 철저한 계급 사회 가장 아래에는 노동자들과 노예들이 있었죠.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네, 그래서 이 가장 위에는 바로가 있었고요. 바로는 왕이자 곧 신이었고요. 그리고 그 아래에 성직자와 귀족들이 있습니다. 이 재앙 이야기에 등장하는 그 바로의 현인들과 요술사들이 바로 그 바로 아래에 있는 성직자들인 것이죠. 그리고 가장 아래에 노동자와 노예들, 여기에 이스라엘이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사실 그냥 노동력, 도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네, 그림 내려주시죠. 이러한 계급 사회에서 신과 같은 권력을 휘두르던 바로 아래에 위치해서 함께 그 권력을 누렸던 이들이 바로 성직자들이었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 권력을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차지한 것이 바로 이 성직자들이었죠. 리더십을 확고히 하고 또 그것을 효율적으로 계급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왕을 신격화하는 것이 참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비감을 조성하면서 백성들을 두려움에 사로잡히도록 만들었던 것이 바로 이 성직자들,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이 바로와 여러 신들을 섬기며 계급 사회의 구조를 유지하고 권력을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차지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랬는데요. 이렇게 권력과 결탁해서 또 함께 그 계급을 누렸던 것이 고대 이집트의 종교였죠. 이렇게 권력과 결탁해서 또 권력을 유지하고 그 권력을 함께 누리는 것은요, 고대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이 했던 것입니다. 권력과 결탁해서 권력에 빌붙는 것은 참 교회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상과 이방 종교들이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의 재앙 이야기는요, 이 철저한 계급 사회에서, 철저한 다신교 국가에서 그들이 그렇게 두려워하고 신봉하던 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무서워하던 저 바로와 저 지배 계급들, 저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저들이 무력함을 잘 보여주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께서 애굽의 신들과 그들의 지배 계급을 심판하시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나일강을 피로 만드셨죠. 그러면 고통받는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사실은 그 피라미드 아래에 있었던 일반 백성들이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재앙을 통해서 벌하셨지만 바로와 현인들, 그 지배 계급들은요, 사실 백성들의 고통에는 아무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들도 똑같이 요술을 부려서 그냥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고 자신들의 자존심을 세우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22절부터 24절에 그 모습이 잘 보여지는데요. 22절부터 24절 한 절씩 교독하고 2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아멘. 애굽 사람들은 그렇게 물을 구하기 위해서 나일 강가를 두루 파고 물을 구하며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않고요. 애굽 요술사들은 그저 요술을 행하면서 우리도 이런 힘이 있다, 그냥 자존심을 내세우기에 급급합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그저 권력 유지와 자존심을 지키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으로 만족하고 바로는 궁으로 들어가 버리죠. 백성들의 고통에는 관심도 없습니다. 백성들의 고통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것이죠. 오히려 물을 피로 만들어서 백성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죠. 참 아이러니합니다. 두 번째 개구리 재앙에서도요, 요술사들은 똑같이 요술을 행합니다. 거기서도 동일하게 백성들의 아픔에는 관심이 없는 이 지배계급의 모습을 너무도 잘 보여주는 것이죠. 그저 권력을 유지하고 자신들의 힘을 내세우는 것, 그렇게 권력을 유지하는 것밖에는 그들의 관심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셋째 재앙부터는 그마저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요술로 따라할 수 없었죠. 이 피라미드 사회에서, 계급 사회에서 신으로 떠받들며 그렇게 권력을 누리는 그 지배계급의 무력함을 오늘 말씀은 너무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과 결탁했던 그들이 섬기는 저 신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들의 탐욕과 그렇게 권력을 지키기에 급급했던 그 지배계급의 모습과는 대조적으로요,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철저한 계급사회에서 가장 아래에 위치했던 노예였던 이스라엘,
그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다 라고 직접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 말씀 16절인데요. 성경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네가 듣지 아니하도다. 아멘. 하나님은요, 저들이 사람 취급하지 않던 저 이스라엘의 하나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 애굽에서 그렇게 도구로 취급하던 저들을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강한 권력과 문명을 자랑하던 바로와 애굽의 신들은 탐욕스럽고 무능했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신음과 고통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들의 삶의 고통과 아픔에는 무관심한 바로와 애굽의 신들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죠. 재앙이 거듭될수록 점점 하나님의 권능은 더욱 크게 나타납니다. 재앙이 발생하고 또 없어지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이죠.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재앙이 발생하고 또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 재앙이 사라집니다. 재앙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너무도 잘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권능에 대항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너무도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재앙이 거듭될수록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너희로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셨죠. 재앙이 거듭될수록 바로의 신하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출애굽기 9장 20절과 21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아멘. 여전히 완고한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애굽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가축들을 집으로 들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이죠. 재앙을 경험한 바로와 신하들, 함께 권력을 누리던 이들은요, 그 신과 같은 그 바로에게 직언을 합니다. 애굽이 이제 망하게 되었습니다. 저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감히 신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0장 7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아멘. 당시에 신과 같이 여겨졌던 바로 앞에서 신하가 바로에게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사실 참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당시 최고의 권력을 누렸던 이들, 이제 스스로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만물의 주인이자 참 신이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저 애굽 사람들 뿐만 아니라 내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거듭되는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머리로만 알았던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저 애굽의 무서운 신들보다 뛰어난 참 신이심을 그 백성들이 알게 하신 것이죠. 그 화려하고 찬란한 애굽의 문명을 이루게 했던 저 무서운 애굽의 신들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그들은 온몸으로 깨달아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생명과 풍요를 준다고 생각했던 저 애굽의 신들은 그저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힘없이 무너지는 피조물에 불과했고요. 오히려 하나님만이 참 생명과 참 풍요를 주심을 알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친히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유일한 창조주이시며 온 만물을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이렇게 재앙을 통해서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떠합니까? 당시 애굽이 이집트가 온 땅을 지배하고 영향력을 발휘했던 것처럼 지금 세상에 온 세상을 지배하는 나라는 사실은 참 간단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눈치 보는 강대국들은 있지만 완전히 이 땅을 지배하며 다스리는 그런 강대국은 없습니다. 그런 강대국은 없지만 지금 온 세상은 돈에 의해서 휘둘리고 있고요. 개인의 자아와 만족 그리고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지요. 그것들이 우리에게 기쁨과 의미와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추구하지는 않더라도 우리가 사는 현실이 그렇다 보니까 그 돈과 안정을 위해서 매달릴 수밖에 없도록 지금 세상은 우리를 몰아가고 있죠. 그렇게 우리를 채찍질합니다. 그 강한 애굽의 문명이 그 이스라엘을 두려움에 떨게 했던 것처럼 지금 세상은 우리가 그 세상의 권력 앞에서 그 돈과 쾌락과 또 여러 만족들 앞에서 우리가 그것들에 매달릴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몰아가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바로 왕이 애굽의 바로가 강력한 신의 아들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방식과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하는 강력한 돈과 권력과 안정과 개인의 행복 추구의 우상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 우상들이 생명과 풍요를 주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악취를 풍기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매달린 것들이 일시적으로 안정과 만족과 기쁨을 줄 수 있지만 결국 우리에게 공허함과 허무함을 줄 수밖에 없음을, 그렇게 악취를 풍기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재앙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재앙을 통해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애굽의 바로와 온 이집트에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잘 보여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그 사회에서 가장 연약하고 보잘것없던 그 이스라엘을 친히 구원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신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모든 신들을 무력하게 하시며 온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 권능을 행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연약하고 초라할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버려두지 않으시며 그 약속을 신실하게 행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가장 합당한 반응은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크심과 그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고 너희는 심판당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자만심을 느끼는 것은 이 말씀에 대한 합당한 반응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것을 내 것이라 여기며 나를 내세우는 것은요, 자기 중심적이고 또 죄악된 성향인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자기 중심적이고 이 죄악된 성향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하는 것이죠. 그분을 온 만물의 주인이자 참 주인으로 모시며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것, 이것이 이 말씀을 보는 우리의 마땅한 반응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애굽과 모든 백성들에게 자신의 권능을 나타내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며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오늘도 그 약속대로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크신 하나님, 재앙을 통해서 모든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신들을 심판하시며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시며 그분 앞에 엎드리고 부르짖으시며 그 하나님께 마땅한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 자신의 백성들을 친히 함께 하시며 그들의 삶 가운데 인도하시고 그들의 신음을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하시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이 자랑하는 권력과 신들을 심판하신 하나님, 자신의 연약한 백성들을 위해서 그 큰 권능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세상의 권력과 물질과 우상들의 무력함을 우리가 절실히 깨닫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주인이자 왕되심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분 앞에 엎드려 마땅한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백성들을 위해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을 알아가며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을 나타내는 주의 백성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